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235조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동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려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게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미경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정봉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한기욱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향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자유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는 과정이 27장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여정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결국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그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바울의 여정을 이제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그 끝은 어디여야 되느냐? 결국은 십자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 십자가를 위하여 죽는 것,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려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도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듯이 우리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당당히 또한 기쁨으로 서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이 없고 그 십자가에 죽으려는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의 끝이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그런 내 현실이 되고 말았지만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 서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또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릴 이제 가지고 있는 권리이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이 아니라 황제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했고 이제 오늘 드디어 배를 타게 됩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 몇 사람도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모든 일을 맡게 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절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의 배에 우리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이달리아 즉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도 바로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을 이제 쭉 돌아서 가는 이런 그 바닷가에 있는 항구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가는 그런 배를 이제 얻어 타고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곳에 보게 되면 바울의 동역자로 또 바울과 함께 이제 갇혀 있는 자, 즉 바울의 곁에 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오늘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곳에는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홀로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져야 되고 격려자가 되어져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이끌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위로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응원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이끌어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걸 따지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배 타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배 타고 있는데 누가 먼저고 나중에 이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랬습니다. 이제 발살에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해안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시돈인데요. 이제 율리오가 바울을 데리고 가던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친절히 대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중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6장 마지막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율리오도 이 상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던가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고 그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겠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게 시돈에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아라 이 말씀만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돈의 친구들 역시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 마지막 만남이겠죠. 마지막 만남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가서 그냥 식사 대접 한번 받고 왔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이었고 또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들 역시 다시 바울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들의 그런 만남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또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당부를 했겠죠.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배는 대부분 우리가 범선이라고 불려지는 큰 도슬단 배들입니다.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이런 도슬단 배들인데, 바람이 거세면 앞으로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분 겁니다. 맞바람이 불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옆으로 해서 해안을 의지하고 가게 되는데, 5절에 길리기아와 밤밀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장의 여정을 쭉 보면 바람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죠. 이 도슬단 배들은 바람을 잘 타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짧게는 금방 노를 저어서 갈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지가 않아요. 인생 짧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인생은요 길다라는 거죠. 그 긴 여정을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배가 브라시에 이르렀고, 6절 원택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를 갈아탄 겁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탔는데, 이 배는 어디에서 온 배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온 배입니다. 애굽에서 배가 지금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이탈리아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 배에 여러 짐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애굽에서 거둔 풍성한 곡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어떻게 됩니까? 간신히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바람이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더디 가고 간신히 가고 겨우 가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 하셨으면 순풍을 만나게 하시고 빨리빨리 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때로 인생은요 맞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바람이 맞바람이 분다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의 풍랑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9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즘 달력으로 따지면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절기상으로 이제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당시의 배들은 다 도출단 배들입니다. 바람을 타고 가는 배들이에요. 그런데 겨울바람은 예측할 수가 없고,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항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겨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배들은 10월부터 봄이 오는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 때문에 또는 바람을 잘못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고 때로는 배가 부서지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즉 배에 실은 물건과 그리고 이 배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 같다. 이 말은 뭐니까 더 가지 말고 여기 머물렀다 가자라고 바울이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우리말로만 시간이 보는 겁니다. 빨리 가서 이 물건들을 넘겨야 되는 거죠. 곡식을 실었는데 곡식이 겨울을 지나면 상할 수도 있고 값어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또 겨울을 머물려면 예상 외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 배를 빨리 움직여서 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손해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조그만 동네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시 가서 머물자, 겨울을 지내려면 더 큰 도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익과 평안함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단순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됐느냐? 나에게 더 편안하냐? 이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노를 져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메인 몸이 되어 로마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길이 또한 쉽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폭풍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맞바람이 불어서 더 앞으로 가기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갑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